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 문서 전도자들의 삶과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서 저는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방문했고 또 각 집집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결과적으로는 타향에서 숨을 거두고 지하 무덤에 쉬고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선택해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인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은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면서 서두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같이 쓰게 된 그 의미는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체 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죠.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인 노예는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굴복할 때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됩니다. 바울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사용한 것, 그는 그의 체험 속에서 신성이신 하나님, 인성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임명받은 자로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그 임명되고 또 파견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사도는 또한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비록 12사도에 속하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을 말하죠. 기쁜 소식.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이며 복음은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치유와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정말 깊고도 넓고도 높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실물론 128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율법을 구체화한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꽃과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은 실제적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 교회를 핍박하고 시가반을 돌로 죽이는데 가담하고 1등 공신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가 사내들인 회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보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보다 앞선 것이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할 때에 이제 그 생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관리하는 관리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돈을 벌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영업사원이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큰 몫을 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상품을 가서 소개하고 판매하지 않으면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그룹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영업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그 회사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그 영업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생산도 필요하고 또 영업사원도 필요하고 관리직도 필요하지만 우리 복음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발 아름다워요? 발은 냄새나고, 그렇죠? 별로 이 지체적으로 잘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지체입니다. 근데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병찬 집사님, 요즘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생각하세요? 발을 다치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박지성의 축구하는 발, 강수진의 그 발라는 발,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생겼어요? 문드러지고 정말 볼품없이. 그렇지만 그 발이 왜 아름다운가? 그 발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를 만들어내고 승리를 이룬 그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의 발을 칭찬한 이사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험한 길을 다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본문의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메시아의 약속을 하셨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뒤에서 구원하시고 영원 나라까지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불안과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교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복음에 차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식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어떤 특별한 유대인, 이런 특정인에게만 복음이 주어졌다고 하면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가를 지불하고 복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식한 자, 소외된 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에요. 특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분명한 것은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는 구원이 되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보장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죠? 그러니까 저와 저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 가면 거기에 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다녀오셨겠지만, 가보면 정말 습기가 깊은 캄캄한 동굴, 그곳에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 비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기려고 승리하겠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소망은 뭔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의 목적이요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과 그 죽음 그 자체가 그 구원받을 영혼을 생각하면 능히 그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구하였더니 강건케 하셨다는 경험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말씀하기를 이 영혼구원 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많은 어렵고 또 힘들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축복받고 또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숨기지 말고 많은 자리에서 간증을 하라. 왜냐하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의인과 악인, 그 다음에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무리에 속하든지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양의 무리에 속하든지 염소의 무리에 속하든지 어느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무리와 의인의 무리와 믿는 자의 무리에 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하는가?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을 멸시와 핍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오나 가나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도성에서 저 도성으로 쫓겨다녔고 바울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헬레인들에게는 미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유대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사형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국가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십자가로 다스렸던 유대법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유대인들의 로마 신자들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부끄럽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멸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신자가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들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부끄러우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히브리 11장 1절에 그 답을 주셨죠?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교 성경주석 11권 565쪽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며 받아들여진 의는 점점 믿음을 증가시킨다. 믿음을 행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며 마침내 믿음은 그분께 대한 항구적인 태도가 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 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의가 어디서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점점 믿음이 증가하게 되고 믿음을 행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께 향한 항구적인 태도, 자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를 올바로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사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것도 복음 전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명상하는 그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노라. 복음 사업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의 학문이나 그의 가문이나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그 사랑, 공의와 사랑,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미련한 것이다. 좀 미련하죠. 보석하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면 미련하고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하나 반응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그의 결과적으로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평생 그렇게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수치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서 희생을 죽지 않았으면 우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구속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직접 체험했으며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며 복음의 효능은 성화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 참여는